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읽었습니다. 이미 많이 읽으셨고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의미를 주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죠.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본 광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자기가 본 그 하늘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핸드폰들 다 내려놔라. 제가 감기 몸살로 심히 앓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읽어드린 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더니 거기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 보좌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좌들을 말하는지. 그런데 이 보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단지 그냥 단순하게 좋은 귀한 자리다 의미가 아니라 이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 통치권이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통치자의 자리예요. 근데 이 복수형을 써서 그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그 보좌들을 봤더니 그 보좌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 다스릴 권세는 뒤이어서 설명된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냐면 순교자를 비롯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순교까지도 당하였고 어떤 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몸이 상해지기도 했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미자를 비롯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여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아니면 사고로 죽었든 아니면 수명을 다하여서 죽었든 간에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육신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나서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는 것이고요. 통치자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죽은 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천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성경 후기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또 개혁파 신학에서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인 수 1000년을 사용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상징적인 그 기간 1000년 동안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닙니다. 정할 수 없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결정되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육신적으로 다 죽었던 그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시점까지 육신적으로 죽었던 모든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다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20장 5절에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 말고 나머지를 말해요.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그들은 죽음의 상태에 갇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으면 죽음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다시 살아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교하면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둘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부활체를 이루는 그날 있을 그 부활,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이 영혼의 부활, 그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고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영혼.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보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시 지상에서 내려와서 보면 지상에도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 또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영혼의 부활이니까 이 영혼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떠나버리는 순간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되어서 죽은 영혼이 되어버려요. 몸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에게 정해져 있는 그 일정한 수명고 기간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온 우주와 세상에 통치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이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지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하늘에서 그 즉시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은 부활한, 첫째 부활한 그런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연합.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분들의 논리를 보면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부활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연합이 됐다고 지금 말했어요? 무엇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이 사도들은 성도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세례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가 곧 성도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바로 핍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물로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도다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뭐 세례 받는다고 핍박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표현이 물세례다라고 말하면 맞지가 않겠죠. 성경에서는 물세례 외에 또 하나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통치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십자가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오르셨잖아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달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연합의 시비를 근거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바울 사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합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다. 이런 논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연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연합은 단순히 손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곁에서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고 내가 그라는 것이에요. 그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살면 나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거나 우리가 직접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행하는 것에가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모든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했다 그 표현을 쓴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성도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다 연합되어져서 다 부활했다는 이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살아난 영혼, 부활한 영혼, 첫째 부활한 영혼으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복을,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육체가 죽으면 이 살아있는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그 보좌에 오른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이며 우리에게 발휘되는 효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현재, 늘 바로 오늘 현재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냐면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요. 첫째 사망은 뭐겠어요? 당연히 육체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그럼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그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배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조차도 거절하는 믿지 않는 그분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 현재적으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그들이 첫 번째 사망을 당하는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신분이 된다는 거죠.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올라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이미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단순하게 말하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우리 육체의 부활의 증거, 이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죽었던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훗날 이야기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까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은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낸 능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나의 영혼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내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아나게 하는, 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되어서 죽었던 내 영혼을 주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죽음,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라서 사도 요한이 본 바로 그 광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은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고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살아났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오늘 내게 닥쳐지는 사도 바울 때도 요한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슬픔, 아픔, 고통, 근심되는 일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없고, 고작 해쳐봤자 나의 육체, 고작 당해봤자 내 육체의 주님,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